환난에도 굽히지 않고 주일에는 예배하였고,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일제에 의하여서 교단이 해산당하는 아픔도 겪었지만, 오늘 주일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신앙생활의 이 중심은 예배에 있죠.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를 빼놓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예배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급기야는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에 급기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시시비비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칼럼 중에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한편 동의하면서 오늘의 이 상황에 직면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파키스탄 쪽에는 지금 4천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지금 날라와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 바기오도 안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1시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간구, 기도, 그리고 도고, 감사, 이 모든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 너가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2절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개교회 중심적인 그런 좁은 기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피로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리자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서 정기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추구하여 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나라가 어지러워서 복음 전도 방해하는 것을 막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너희들이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땅끝까지 가서 그들의 회심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의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해요. 본문이 어떤 배경하에서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은 말씀의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예비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해요.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고 손과 발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라도 심지어는 잠자고 있을 때라도 아기가 울면 벌쩍 깨잖아요. 아빠는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엄마는 다른 모든 일을 많이 해도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저기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아기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무슨 조그만 울음소리가 나면 시끄러운 그 소리 가운데서도 그 아기 소리가 들린다고. 왜? 아기 엄마의 마음은 항상 아기한테 가 있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선포해요. 어떤 상황?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벗어나기 어렵죠. 심한 전염병, 여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누가? 항상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자. 여러분, 사냥꾼의 그 올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거나 회방하기 위한 그 악인들의 은밀하고 음흉한 술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삶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회방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자꾸 어지럽혀요. 그래서 은밀하고 음흉한 술책을 핀단 말이에요. 마치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은 것처럼. 심한 전염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인들의 극심한 비방과 모략을 의미해요. 그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이러한 악인들의 이 적대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성도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계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다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연약한 새가 스스로 그물에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갑작스런 전염병에 대하여서 인간이 제대로 손 쓸 수 있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인은 하나님을 지금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요새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분이시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죄를 저어도,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전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 있는 자도 능히 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부터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인은 이러한 그 공포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화살, 대낮에 정조준해서 화살을 쏘는데 피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초해서 죽어나가고 파리떼처럼 우수수 떨어져도 시인의 고백은 뭡니까? 내게는 어떠한 불행도 미치지 못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지만 자기의 백성은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일부 예배 인원보다도 아멘 소리가 적으십니까? 일부 예배는 10명 채 안 모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세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누구를 명령하십니까?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낯선 곳에 가서 도로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 도와주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세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마닐라를 가십니까? 어느 낯선 외국 땅을 가십니까? 그 땅 도로 위에 하나님은 천사를 명령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생각지 못하는 재앙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심을 가까이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비록 세상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시편 반대로 91편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매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인용한 구절이 이 시편 91편 12절이죠. 마귀가 유혹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서 시편 91편 12절에 기록하였으되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가한 날에 마귀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91편이요. 읽지 않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쁘고 그리고 분주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조용히 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말씀을 거의 옆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소리가 많이 사라진 거죠. 이렇게 성경이. 이 소리가. 성경책 읽는 이 소리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게 될 때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정말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 신앙생활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내 시간의 경건의 이 자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오늘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신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 인정을 넘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14절, 15절, 16절에 그대로 한번 받아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능히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